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자, 6월달부터 이제 인사 낱말이 달라집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몇 번 하다 보면 또 이제 새겨질 줄 믿습니다. 손가락으로 네이다운을 꼽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태신자를 초청하시고, 초청한 태신자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단어가 무엇입니까? 시작. 충만과 사명과 초청과 섬김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충만하시고 충만, 그냥 단어만 하죠. 저도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 어렵습니다. 시작. 충만, 사명, 초청,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매달 그저 세상의 날들이 새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화살이 쏘아져 가는 것 같이 지나갑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깊은 사명의 은혜가 있어서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젊은 날들, 우리의 노년의 날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각각의 날들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가치 있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후패해져가는 겉사람에 따라 소멸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지며 청청해지며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노년에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한국 사람 전체가 깜짝 놀라게 된,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이 한국의 지성인들을 향하여서 나는 왜 그리스도의 교인이 되었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 책도 써내고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 제목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의혹은 지성을 낳는데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이 주제를 가지고 한국의 모든 지성인들에게 다가가서 큰 영향력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고 이어령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책 중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한 편이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꼬마아이가 하나가 이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굉장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나서 직접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그 턱까지 내려오는 그 긴 수염, 가슴까지 내려오는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 꺼내고 주무세요? 라고, 그게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대답을 해주려다가 자기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30년 넘게 수염을 길러왔는데 한 번도 자면서 내 수염이 이불 밖에 있는지 이불 안 속에 있는지 그걸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것을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얘야, 오늘 밤 내가 자면서 수염이 이불 밖에 있는지 이불 안에 있는지 한번 유심히 보고 다음에 만날 때 꼭 알려주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수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수염에 신경을 쓰면서 민감하게, 야, 이 수염은 이불 안 속에 있나라고 하면서 이불을 덮고 잘래니 너무 답답해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불 밖으로 꺼내놓고 자려니 굉장히 뭔가 허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수염을 이불 속에 놓다가 이불 밖에 끄집어냈다가 하면서 잠을 들지 못했다라고, 도대체 자기가 자면서 자기 수염이 이불 속에 있는지 이불 밖에 있는지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어령 박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려는 것은 굉장히 메시지가 간단합니다. 비록 30년이나 내 몸에 달고 다닌 수염이, 그리고 늘 함께 있었던 것 같고 실제 함께 있는데, 근데 그 수염이 이불 속에 있었는지 이불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금 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 밖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지 복음의 진리 밖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 증상들을 굉장히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이 책으로 전 세계에 이 지성사를 또 강타했던 에이드 윌슨 토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몸을 빼시면 우리들이 하는 일은 95%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제대로 눈치도 채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성령님이 몸을 빼시면 초대교회 하고 있는 일의 95%가 중단될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그 차이를 직감하고 두려워 떨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토저 박사의 이 지적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충만함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기도할 때마다 합니다. 찬송가 마지막에 또 아멘 하고 끝납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이 오늘날은 그저 너무 쉽게 그렇게 고백되고 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이 아멘이란 말은 내 목숨을 겁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함부로 아멘할 수가 없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아멘이 그랬어요. 로마인들은 이 급격하게 세를 불리는 기독교인들을 두 가지로 탄압했는데, 하여튼 탄압하기 위해서 근데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색출해내야 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길거리 사람들 많이 다니는 저 화천 네거리 한가운데 십자가 나무를 갖다가 거기 엎어 놓습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과 기독교와 상관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로 지나다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를 피해 다닙니다. 로마 군인이 옆에서 색출해내려고 창 들고 쫙 도열에 서 있는 걸 알면서도 그걸 밟고 지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해 다니는 옆으로 돌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붙잡습니다. 저거 할 필요도 없어요. 고문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너 예수 믿지? 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곧장 붙잡혀 들어가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해서 불태워지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로마군들이 한마디 하는 건 너 예수 믿지? 라고 할 때 아멘. 그래서 이 아멘이란 말은요, 장단 맞추는 아멘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죽음을 내가 감수하고 예수 믿습니다 하는 단어가 바로 아멘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어때요? 성령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않고는 심지어 밥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성령님 자리에 성령님이 떠나시고 나서도 놀랍게도 밥 잘 먹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데 놀랍게도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데 직장 가서 일도 잘해요. 애도 잘 키웁니다. 찬송도 잘 부릅니다.
성령이 안 계신데도 내가 하던 생활의 95%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정상적인 신앙이, 예배드리면서 감격이 없을 때, 그럴 때 애통해하는 그런 신앙자들이 오히려 이성이에요. 아무 감정이 없이 찬양을 부르는데 한쪽에서 그 찬양 한마디를 내지 못해서 크크거리면서 엎드려서 눈물 흘린 사람이 왠지 별스러워 보이는 그런 예배 자리.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떻습니까? 꾸벅꾸벅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늘날 성령님이 없어도 예배는 계속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계속되고, 심지어 나 굉장히 괜찮은 크리스찬처럼 착각하는 시대. 하지만 그것은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란 말로 표현되지 않는 정말 비참한 실상인 것입니다. 실제 우리 교회 역사는요, 성령께서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생긴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 제자들은 시리와 자전 속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모으셨는데 그 이유는 나 부활했지롱 놀랬지? 그게 아니에요. 흩어진 제자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해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체험케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의 지상 사역이셨습니다. 도망간 제자들, 실망한 제자들, 낭망한 제자들, 믿음을 거의 포기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러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또 물으시고, 그 속에 잠들어 있고 세상의 공포와 내 죄성으로 인하여서 숨겨져 있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을 한자리에 모이셔서 약속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이 성령님을 체험한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다락문을 꽂고 걸어잠고 있고 있던 이 쫌보와 같고 두려움에 떨던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놀랍게도 다락문 잠겼던 것을 활짝 박차고 나아가서 바로 얼마 전에 예수를 죽여라 라고 소리 질렀던 그 예루살렘 시장터 한복판에 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십니다. 그 제자들의 외침을 듣고 나서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해요. 오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와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라고 하는 이 간단하고 명료한 복음의 선포 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함께했고 이 교회 교인들 모두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몰랐던 그런 영적 무지의 상태가 다시 도전을 받고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계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쓴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그런 귀한 서신서입니다. 6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서신서입니다. 근데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예요. 전반부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오로지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나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던 것을 너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이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온갖 이단들이 많았어요. 성령 없이도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감격 없이 예배 드려도 그게 예배래요. 꼭 믿음으로만 의롭게 됐고 구원받느냐, 할례 받아도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교회의 기초를 다 흔들어댑니다. 오히려 먼저 믿은 자들이 이런 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젖어들어서, 그래서 할례도 받고 그리고 세례도 둘 다 받으면 더 좋은 것 아니냐고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 힘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다 흐트러 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 아니 너희들은 오로지 무엇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의롭게 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초반부에 가르치지만 후반부로 와서는 전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 속에서 교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요. 아니 그냥 다 폭넓게 해서 야, 한쪽에서 세례 받아도 되고 할례 받아도 되고 모두 교인이고, 야, 우리 교회는 세례 받고 할례 받는 거 다 인정해 라고 한다면 좋잖아요. 할례 받는 건 아니야 라고 정확히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다 나가버려요. 출신들이.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배 시간 늦게 와도 은혜야. 좀 늦을 수도 있지 한데 예배 시간 늦으면 문 닫아버리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 늦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와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점점 외견상으로 보기에는 야, 사람들이 나가고 떨어지는 건데,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찬양 부를 때는 목젖이 보이도록 불러야 찬양이지 웅얼웅얼하는 거 찬양 아닙니다 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이것을 천설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웅얼웅얼을 했던 사람이 상처를 입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떨어져 가고. 자, 이것들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후반부로 가면 여러분 놀랍게도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하고 구원을 꼭 붙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후반부의 사람입니다. 즉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복음으로 얻게 된 의로움, 복음으로 얻게 된 그 자유함을 육체의 종노릇하는 교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수 있을까? 16절 그 비결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그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데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육체의 종노릇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일을 버리지 않으면 비록 지금은 교회 안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는 곧 육체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단어 중에서 우리는 딱 한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육체라고 이 16절에 번역된 말이에요. 육체를 나타내는 성경 원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는 사르크스라는 두 단어입니다. 우리말은 둘 다 육체라고 번역을 됐는데 근데 정반대의 단어예요. 참 놀랍게요. 소마는 무엇입니까? 이른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사. 그게 소마예요. 몸입니다.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하면 정확히 영어 번역은 body라고 번역을 됩니다. 이 몸은
너희 몸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하고 좋은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몸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자기 몸 혹사시켜서는 안 돼요. 특별히 제가 저희 아버님 때 노인분들이 잘 그래요. 이제 뭐 겉사람 후패해져 가잖아. 아파요. 그러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면 소원이 뭐예요? 야, 내가 이 아픔만 좀 벗어나면 이제는 좋은 것들, 나머지 날들을 갖다 참 선하고 좋은 것들을 위해서 그러면 살아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도움을 주셨어요. 병원 가서 의사를 잘 만났습니다. 또 자녀들이 기도를 잘해서 나아요. 신나요. 신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몸을 가지고 또 옛날 것 그대로 해요. 이만한 집채만, 이 자기 몸만한 반만한 화분을 갖다 또 옮겨대기 시작합니다. 또 농사 짓는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또 가서 그 허리를 못 굽히고 밭일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 하지 마세요 하면 화를 내요. 그러면 자기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해요? 아, 눈앞에 땅이 있는데 어떻게 빈 땅으로 놔두냐고. 그러면 이제 조금만 가보세요.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 더 몸이 무너져 버리죠. 그러면 또 아파갖고 일어나지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몸을 갖고 또, 야, 하나님 한 번만 더, 저 몸 낫게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이제부터는 오로지 예배 드리고 자식들 기도하고 축복하는 데만 이 몸을 쓰겠습니다. 자, 또 나와보셔요. 조금이라도. 어디가 있어요? 그 몸이? 또 저 논에가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너희 몸은 성령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관리해서 그래서 늙어질수록 나머지 것들을 사용하는 시간들로 써야 돼요. 겉사람은 당연히 후패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 뭐예요? 몸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기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그 기회로 또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로, 내 이웃에게 예수 전하는 일로,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증언하고 간증을 하는 일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니요. 소마, 이 몸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나님 사역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 그래서 선한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육체라는 단어 또 하나 뭐가 있다고요?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몸은 몸인데 그냥 몸이 아니라 정말 고깃덩어리, 그래서 영어로는 정확히 번역이 됩니다. 플래시예요. 살집, 살덩어리. 그래서 정관사 덜을 넣어갖고 영어 성경엔 더 플래시라고 합니다. 썩어진 거, 살덩어리. 야, 소마와 사르크스, 바디와 플래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몸을 시험으로 육체의 소욕을 삼을 땐 거룩한 몸이 아니라 뭐가 돼요? 사르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저 고깃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그 기원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에게 몸을 주셨어요. 눈을 주셨어요. 눈도 몸에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목소리도 잘 관리를 해야지 소리 지르고 싸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왔는데 그 첫사람에게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 유혹을 받았더니 이 눈과 이 생각과 이 몸이 어떻게 변합니까? 창세기 몇 장에 나와 있습니까?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나서 그런 다음에 생각이 바뀌고 눈이 바뀌니까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다라고 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순간 에덴 동산 천국에 있던 선악과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몸이 아닌 사르크스로 그렇게 죄성을 끌어들였을 때 나온 결과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초래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후로부터 고통과 사망의 그늘 안에 살게 됐어요. 노동을 하는 것이 이전까지 뭐였어요? 다스리는 즐거움이에요. 충만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뭐예요? 땀을 흘려야 되는데 아무리 땀을 흘려도 만족함이 없대요. 평생을 땀 흘리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내며 살아가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몸을 뭐로 바꿔버린 플래시, 고깃덩어리, 육체로 바꿔버린 사람들에게 내리신 심판이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그 심판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과 똑같은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각기 다르게 해석하는데 창세기 시험과 연관돼서 해석하면 분명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준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40일을 광야에서 그렇게 굶주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까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3일만 금식해도 모든 것이 다 먹을 것으로 보이는데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방에 굴러다니는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거기다 은근히 예수님 자신존심까지 건드리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덩어리로 떡덩어리 만들게 되는 거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의 이 시험을 거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보기에 돌덩어리도 뭐해요? 먹음직하고. 첫 번째 아담은 보기에 먹음직한 선악과를 따먹고 시험에 빠졌지만 예수님은 보기에 먹음직한, 아니 돌로 떡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사는 거라고 해서 이 첫 번째 시험을 다시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사탄도 만만치 않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왔습니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고. 얼마나 멋진 유혹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는 앞에서 높은 곳에 뛰어냈는데도 천사들이 그 양옆에 발을 부축해서, 그래서 다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신비롭습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유혹이 뭐예요? 보암직하고에 해당하는 유혹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보암직하고 좀 잘 살아보고자 하는데, 야, 좀 폼나게 살고 좀 남들 보기에 그렇게 부러워할 만하게 살아보고자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다 죄에 빠져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간단히 물리치십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저 보이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히든카드는 또 한 장 남아 있습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고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데 절 한 번만 하면, 절 한 번만 사탄에게 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한 번의 절도 안 돼.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이게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여기에 해당한 유혹이 사탄의 세 번째 유혹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넘어가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자리에서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를 더 만족하게 할 만한 어떤 다른 것에 의지합니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자신의 명예과 권력을 대체해 놓습니다. 자신의 탐심을 대체해 놓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져야 할 죄의 저주를 온몸으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주님의 제자로서 이 육체의 일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나를 지혜롭게 하고 권세 있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을 따르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의 모델을 보아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야, 그저 교회에 남아있다는 이유로 뭐 했어요? 성령 없이 남아서 예배는 드리는데 육체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모든 관념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것이 모든 가치관 결정의 기준입니다. 요새 이 직장 저기 하는데 기가 막혀요. 기준이 뭡니까? 안정성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철밥통, 공무원이라고 하는 철밥통, 그리고 뭐 공직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당장 월급은 적게 줘도 30년 뒤에도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보다 더 오히려 경쟁률이 높아지고 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게 됩니다. 서울은 아주 분명해요. 700대 1인데 그 700대 1에 지원한 이 뭡니까 어디죠? 저 서초구 공무원 시험장에서 30명인가 그 TO를 뽑는데 몇 명이 몰려서 700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그 몇만 명이 그 자리에 모였는데 그 몇만 명 모인 애들 중에서 이른바 20%가 어떤 애들인지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수도권에 이른바 7개 대학이라고 불리는데 다닌 애들이 20%예요. 예전에는 공무원짜리 쳐다도 안 봤어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준이 달라졌어요. 야, 월급도 작죠. 뭐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도 없죠. 그래서 상고 나오고 뭐 가는 것, 그것이 공무원이에요. 구급 공무원.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자, 보장이 돼요. 대기업 가도 보장이 안 돼요. 인사평가합니다. 심지어 저 은행에 가도 인사평가를 해갖고 그래서 잘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인사평가를 해도 자르지 못하는, 대통령이 돼도 공무원 못 자릅니다. 특별한 비리와 법에 정해진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긴 전에는요. 그러니까 우수한 인원들이 다 어디로 가요? 거기 가요.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정말 우수한 인원들은 어디 가야 됩니까? 연구하고 도전하고 하는 분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수한 인원들이 철밥통을 안 잘리고 안전한 인원들로 빠져나가고 그게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이라고 할 때 여러분 굳이 뭐 어디 술집에 가고 뭐 정욕적으로 타락하고 그거 아니에요. 눈의 가치의 유진이 뭐예요? 뭐든지 내 삶의 사명의 기준이 육체의 일이에요. 내 몸 하나, 내 먹거리 하나 편한 것, 그게 보장된 것,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그렇구나.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신앙생활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19절을 보십시오. 21절. 육체의 일은 어떤 일이에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농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의 일 뭐 굳이 예전에는 개수까지 외우고 하나하나 이것들을 구별했습니다. 아니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크게 구별할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알고 계십시오.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육체의 일의 특징입니다.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 아니에요. 쉽게 열리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떨어져 나오면 자동적으로 열리는 열매예요.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겉사람에 후패하며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늙으면 자연히 어떻게 해요? 주름살 생깁니다. 관절이 여기저기 삐그덕거립니다. 이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후패한 것으로만 살아갈 때 노력해서 눈이 흐려집니까? 나 눈 나빠질래 하고 억지로 뭐 눈 나쁜 일을 해서 흐려집니까? 나 관절 나빠질래 하고 아니요, 가만히 두면 자연히 어떻게 돼요? 늙어져 가고 쓰러져 가고 소멸돼 가는 것.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이런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자연스러운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런 모습이 갈라디아 교인들만의 모습입니까? 아주 솔직하게 오늘 마음에 얹고 이효령 박사가 고민했듯이 고민해보세요. 내가 성령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 행하는 모든 기준이 도대체 육체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모르죠. 이불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죠. 하지만 오늘 한번 여러분이 기준에 따라서 보십시오. 내가 진학을 하고 내가 일자리를 구한다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그것에 내 모든 기준이 있습니까?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합니다. 육체의 정욕, 바라보는 것, 안목의 정욕, 탐스러운 것, 이생의 자랑거리를 너 가지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몸을요, 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몸을 죄의 종로로 타는 사르크스로, 고깃덩어리로 전락해 가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모았다고요? 놔두면 그렇게 된다. 겉사람 후패듯이 신앙생활은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뭐 됩니까? 놀랍게 육체가 됩니다. 기도 안 하고 훈련 안 하고 가만히 놔두고 예배 드릴 때 감격에 대한 민감성 없이 가만히 있으면 예배 드리면서도 뭐가 된다고요? 고깃덩어리들이 다 된대요. 그렇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미 고깃덩어리 된 사람은 절대로 회복되지 못한다고요. 아니요. 저도 그 말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이 시대는 더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그랬더니 오늘 에스겔서에 보면 아니래요. 하나님이 살아난다고 자꾸 하시네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도대체 오늘날 세상은요, 정말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해골 골짜기하고 똑같아요. 온통 다 죽은 썩은 뼈들이에요. 다 말라버렸어요.
뼈가 많은 즉 어떻게 많다고요? 37장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신앙도 다 끝장난 것 같아요. 다 고깃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믿음도 죽었습니다.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사람들만 내 눈앞에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 아합의 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탄압과 세상의 권세 앞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나도 빨리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런 사회에서는 도저히 신앙생활하며 못 살겠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아니야.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거나 입 맞추지 않은 자 내가 7천을 남겨뒀어. 그 7천명을 위해서 바로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야. 그러고 나서 데려간 것이 이 마른 뼈다귀 골짜기예요. 하나님 나 하나만 남아서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신앙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 안 죽었어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5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거듭거듭 살아난다고 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죽어서 아주 말라붙은 뼈다귀와 같은 사람을 다시 살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네가 대언해라. 살아난다고 대언하고 그것을 믿으라라고 했을 때 그대로는 따라했을 뿐만 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근데 놀랍게도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10절을 보십시오. 에스겔서 37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됩니다. 놀랍게도 마른 뼈다귀와 같은 나의 가족이 살아나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내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 지역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다라고 하셨습니다. 편지와 향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것 아니에요. 남한테 읽혀지고 남한테 맡아져야 하는 것이 편지와 향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그렇게 살아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편지와 향기로 살아남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핍박과 타락과 문화적 충격 아래서 완전히 교회의 조종소리가 몇 번씩이나 들렸던 시대가 2000년의 시대였어요. 이젠 교회는 끝장났다. 이젠 믿음 있는 것 그건 다 허구고 거짓말이야 라고 온갖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적이 여러분 이 시대밖에 없었겠습니까? 코로나19의 충격이 이 시대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인구가 몇 프로나 사망했습니까? 17세기 유럽은 어떤지 아셔요? 단지 하나 이 출혈열이 패스트가 돌았을 뿐인데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25%가 죽었습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종교 개혁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세워갔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6월 내내 그러면 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 분명히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죠. 나 내 믿음 내 신앙 가지고 있는 것만도 헉헉한데 이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도 곧 마른 뼈다귀가 됩니다라고 마치
그 어미가 출산의 날을 사모하면서 아이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군인들이 제대의 날을 사모하면서 그 제대의 만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농부가 가을의 결실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것을 인내로 이 기다리며 농사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모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 살리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보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한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일을 중단하십시오. 가만 놔둬도 자연스럽게 맺어지고 편해지고 후패해져가고 썩어져간 일에 중단하십시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보이는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끊어내십시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시며 이 귀한 성령의 출발함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좀 빨리 합니다. 나 홀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성령이 아니고서도 밥을 먹을 수 있고 성령이 아니고서도 잠을 잘 수 있고 성령이 아니고서도 심지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는데도 온갖
그 사르크스 육체의 소욕에 따라 내 모든 기준이 먹는 것과 보이는 것과 탐스러운 것에 그렇게 맞춰져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잠을 자고 오늘도 또 깨어 일어나며 오늘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내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런 나를 향하여서 마른 뼈다귀 같은 너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대언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후로부터는 우리 사는 것 성령 아니고서는 밥 먹지 못합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잠자지도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선 예배드린 것이 아니고 찬양 부른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평생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나머지 날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 살아게 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은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며 육체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몸을 잘 다스리고 돌보면서 한 가정의 살아남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한 교회의 살아남의 역사의 근원이 되고 근거가 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할 때 성령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영으로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 있는 곳에서 살림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 전에 주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또 그 삶의 자리를 살리시고 흥왕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신 예배자의 삶의 자리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